우리 인간은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볼륨을 올릴까요? 그리고 자기의 입 냄새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암이 왜 무서운가? 암임을 자각하는 순간에 이미 때가 늦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문둥균, 한센병, 나병이 무서운가 하면은 그 환부에 감각을 잊는 데 있습니다. 대못을 밟고 그 대못이 발을 뚫고 나와도 그 통증을 못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속성이고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죄와 허물로 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고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보인다 하더라도 빨리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증가해버리고 맙니다. 한 가정이나 공동체에 여러 현안적인 문제는 한 90%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늘의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자꾸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교회 실상을 알고 그것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픈 건 사실이지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또 우리 부교육자에게 또 교사들에게 찬양단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본능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최대의 위기가 죄의식의 결핍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 죄의식이 결핍되면 무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상에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 이 두 종류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의식이 없으니까 진정으로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뭐가 내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 평강이 없어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게 읽은 내용이지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시간에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자도 초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는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속으로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 의심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집중해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인입니다. 여인의 영성 신앙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응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행동하는 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좀 힘을 내고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반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행동하는 사랑. 오늘 본문 37절을 읽어봅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 줄 아는 그 여인 아마 창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에게 향기를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라고 소문이 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 오늘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알고 초청을 따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간 자체가 저는 이 여인의 행동한 사랑이었다라고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대가입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엄청난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 일단 그 초청에 응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한 여인입니다. 38절, 더군다나 조용히 있다 가는 게 아닙니다. 시작. 울며 눈물로 그 말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으니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발 곁에 서서 애통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참회할 때 시편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야로 눈물을 음식 삼았습니다. 좀 여러분 과장된 그런 정말 자기의 표현인데 내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좀 심한 과장이죠. 자신의 눈물로 침대를 띄웠다는 이야기. 다윗의 그 침상을, 그 침실을 풀장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여인은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눈물이 발라버린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의 눈물은 참회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는 눈물임과 동시에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감탄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뿐만 아니라 그 냄새나는 먼지 묻은 그 발을 입을 맞추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을 조명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행동하는 사랑이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이 실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을 여러분 깨뜨리는데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거기에 고민이 조금도 없습니다. 향유는 깨뜨려야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비유하면서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겼다, 연약한 그릇이지만 보배 그릇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늘 그의 서신 속에서 하나님이 하필 질그릇에 우리를 담았을까? 질그릇에 왜 보배를 담았을까? 그 의미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져야 보배가 드러납니다. 깨어져야 향기가 드러나게 됐어요. 더 나를 부수고 더 나를 깨야 그래야 향기가 드러나는데 거기에 갈등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당시에 나드 향유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가격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 그것은 한 사람 성년의 일당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3천만 원입니다. 그 값비싼 옥합을 깨는데 갈등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낭비라고 책망했습니다마는 그건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건 행복한 낭비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부모의 사랑, 또 형제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값비싼 향료보다도 그 여인이 흘린 눈물, 그 여인이 행동한 그 사랑을 어떤 향기보다도 더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도 하시고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하든 교회를 향하든 행동하는 사랑 되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한 여인의 사랑을 행동하는 사랑이었다라고 조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이름을 위선자 바리새인 이렇게 붙였습니다. 위선자 바리새인, 그 사람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둡니다. 그 다른 사람의 과거를 주목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집중 주목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 자리에 초청해 놓고, 여러분, 우리의 외부로는,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예배 자리에 와 있고, 겉모습으로는 주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명목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39절 뭐라고 의심합니까?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39절 말씀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로, 어쩌면 처음 예수님을 초청할 때부터 믿음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해보자 하는 악한 의도로 초청한 듯합니다. 그 자리에 이 죄 많은 여인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면 선지자인데, 근데 이런 여인의 행동을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여러분 다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의심을 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의심하는, 근데 겉으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것처럼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 또 의심을 하면서도 40절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따라합니다. 선생님, 따라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선생님이 뭡니까? 랍비입니다. 조금 전에 선지자인 걸 의심해놓고, 그리고 입으로는 선생님 랍비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걸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속하고 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표리부동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다른 사람의 과거를 주목해보고 그 과거를, 그 사람을, 그 과거의 죄를 정지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과거는 살인자 사울이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천하의 모세도 과거는 살인자였습니다. 승군 다윗도 과거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주잡한 죄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도 과거는 탕자였습니다. 아멘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과거에 미혼모였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이런 죄인들이었지만 그런 죄인 중에 개수라도 진정으로 참회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성군으로 만드시고 그를 성자로도 만드시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사람의 과거를 주목해보고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예수님 초청했다고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실상은 그 내면에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만약에 그대로 자리한다고 하면은 이런 자를 우리는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람은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사람을 타산지석 삼아서 적어도 이 길에 서는 성도들이 한 심령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배드리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진정도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주를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여성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모습은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만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는 위선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또 이름 붙입니다. 따라합니다. 인정해 주는 사랑. 자,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이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거 물론 사랑입니다. 그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는 거 사랑입니다. 섬겨드리는 것도 사랑이고 스킨십도 사랑이라고 5가지 언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언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여러분 어떤 사랑이 있다면 인정해주는 사랑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풍성하게 인정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주목해보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이 시몬을 깨우치기 위해서 빚진 2사람의 예화를 들게 됩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게 됩니다. 42절 4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요약하면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용서를 받았어요. 둘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이 사람을 탕감해 주었다면은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는가? 자, 아까처럼 계산해 볼까요? 5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5천만 원입니다.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입니다. 그거를 갚을 길 없어 다 탕감해 주었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5천만 원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빚진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대답은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만큼만 인정해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이 미선자하고 의심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는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에게는 그 말만 인정했지만 행동한 그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듣도록, 이 바리새인도 듣고 그 여인도 듣도록 44절 이하가 주 그 내용입니다. 44절 이하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사랑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물도 하나 안 주었지만, 내 발 씻을 물도 안 주었지만 그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도다.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도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내게 내 발에 입을 맞추었도다. 너는 감람 기름 하나도 내게, 값싼 기름 하나도, 음식 쓸 때 기름 그 하나도 내게 부어주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정말 귀한 향유를 내게 쏟아 부었도다 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47절 볼까요? 47절 말씀, 그 정말 행동한 사랑을 이렇게 한마디로 인정해 주십니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따라할까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의 사랑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너는 내게 물로 발을 씻어주지도 않았지만 그는 눈물로 씻었고, 그는 내게 귀한 향유를 부은 그 사랑은 많은 사랑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다시 하나 더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5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한 사랑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합니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실 때에, 그 사람들을 다시 여러분 세우실 때에 꼭 인정해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청중이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선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따라 평안히 가라. 주님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수리보니게 계통의 가나안 여인,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도 너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지 못하였는데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올 일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이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리라. 즉시로 그 하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버나드가 사랑의 4단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단계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이거는 안 알려줘도 다 합니다. 다 자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성장한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도 목적이 자기를 위하는, 그건 아직도 미숙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상태예요. 조금 더 발달된 상태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으로 귀한데, 그거보다 더 높은 장성한 분량 4번째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자격지심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목적이 저는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자기 사랑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사람을 조명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제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적어도 두 번째 소개한 여러분 이 위선자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우리 집에 초청했습니다. 주님에게 지금 예배 드린 거 그렇게 찬양 드리고 여러분 기도도 잘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만 실상은 누군가를 보고 또 정죄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리고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그런 반일에, 심지어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불신하고 그런 미선자의 그러한 모습은 한 영혼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바라는 바는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안목이 되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주목하기보다는 쉽지 않지만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고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그 사람의 미래의 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믿음을 더 여러분 돋우어주는 그런 반열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 장성한 자리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내게 주신 사죄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눈물을 회복하고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 내 머리털로 내 귀한 걸로 주님의 발을 닦아줄 수 있고 나 자신을 여러분 옥합 깨뜨리듯 깨뜨려서 주님에게 향기로운 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시대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모습, 여러분 우리의 이 나라의 현장 바라볼 때마다 어디에서도 참 평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 모든 그 초월해서 주님이 선포하시니까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런 평강의 셈이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샬롬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 채워질 뿐만 아니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이르게 되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들,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여러분 종착역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해 볼 때마다 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평강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평강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여러분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들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주님의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흘러 보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참 평강을 안겨주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과거 모습만 보면은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니까 주님의 그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